눈보라가 몹시 몰아치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신사가 마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보라 속에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여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신사가 볼 때 이 여인이 너무 춥고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너무 안타까워서 마차를 세우고 이 여인을 태웠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멀리 있는 남편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바람이 너무 세서 아이가 추울 것 같으니까 엄마가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끄는 이 신사의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운데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데 겉옷을 벗고 아기를 감싸니까 아기는 따뜻해서 엄마 품에서 포근하게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데 저 여인은 얼마나 추울까? 저 엄마는 얼마나 추울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마차를 세웠습니다. 부인, 아기를 마차에 놓고 잠깐 내리시지요. 영문을 모른 이 엄마는 주인이 내리라고 하니까 아기를 놓고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이 주인 노신사가 마차를 빨리 몰고 도망가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내렸다가 아기를 놓고 내렸다가 막 두 주먹 불끈 들고 달려가면서 우리 아기 주세요. 우리 아기를 돌려주세요. 막 뛰어가면서 소리쳤어요. 절대로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는 엄마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뛰고 또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뛸 수 없을 그런 상황에서도 아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엄마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참 가다가 소리치고 가는데 마차가 드디어 멈췄어요. 그리고 그 마차를 몰던 신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춥지 않지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기를 뺏어가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너무 추울까 봐 그 마차에 가만히 앉아서 타고 가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뛰게 해서라도 춥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신사가 얼마나 이 아기와 엄마를 사랑했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차를 세워서 이 여인을 다시 마차에 태우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내려 주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없어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버리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미워하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뭐니 해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기 계시는 많은 아버지들이 목사님 저도 자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합니다. 요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특히 남자들이 남자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내가 왜 돈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냐.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죽으라고 돈 벌어서 처자식 살리는 게 너무 싫어서 결혼 안 한다네요. 여러분 공감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부각시키고 어머니의 사랑이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라고 말할까요? 어머니는요,
10달 동안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출산할 때도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지금은 병원에서 의료시설이 좋으니까 출산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요즘은 무통분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수중분만도 있고 출산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많은 의료 혜택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신발을 벗어놓고 출산하러 들어가면서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출산을 했대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출산을 한 아기들이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마치 자기 생명과 같은 이제 소중한 자녀죠. 그래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유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심어 주셨다고 하거든요. 이에 우리 하나님은 자주 당신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모태에서 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대요. 내가 너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대요.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니? 혹시 잊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극한지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잊는다는 게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식은 혹시 어머니를 잊어도 자식은 어머니를 잊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식은 혹시 어머니를 잊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요, 더러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서 자식을 버리고 그다음에 폭행하고 자식들을 참 진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깊어도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한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끔씩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릇 행할 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혹독하다고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셨다, 잊으셨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에 함께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방 백성에게 우리를 내어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은 결코 짧은 기간 아니었어요. 결코 쉽지도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긴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절규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에서 부모들과 친척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15장 11장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직 아무 자녀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때가 75살이었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요.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기미가 없었어요. 5년이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상하네.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건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많은 자녀를 줄 거라고. 창세기 15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 지금 10년 지났거든요. 하나님 애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신실한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게 해도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짜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이어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몸에서 날짜여야 된다고 하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 못한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그 아내 사레가 여보,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점점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아기를 어떻게 낳겠어요? 더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도 안 주시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약속한 지 10년 되는 해였거든요. 창세기 16장 3절 가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한 지 무려 10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0년 동안 이제 몸이 점점 늙어가니까 출산 가능성이 희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야 라고 했어도 이들은 이제 불가능한 걸 알고 몸이 점점 이제 그 출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걸 알고 첩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네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86세 아기를 낳거든요. 창세기 16장 16절 봅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난 지가 86세였어요. 10년, 11년 지나면서 아기를 하나 낳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지금 눈 감고 있으면 하나님 삐지셔요. 하나님 삐지셨어요. 86세 이스마엘을 낳는데 무려 또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로 가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3년 동안이나 그 이스마엘 좀 하나 낳았다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럼 빨리 아들을 주시든지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99세 이제 완전 호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아들을 줄 거래요.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기다리다 지치게 만드시는 고수예요. 같이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다 지치게 하시는 고수시다. 우리는 기다리다 다 지쳤어요. 아브람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세울 거니까 너 이새의 집으로 기름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이 집에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하니까 아들 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잘생긴 키 크고 늠름한 아들들 다 제끼고 안 돼 해가지고 마지막에 다윗이 오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리고 기름 부으래요.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요. 신자.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왕 삼으신 것을 다윗도 알았어요. 아버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다윗을 세워서 골리앗까지 죽였으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을 보내야 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시편 13편 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똑같죠? 하나님 언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거예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언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다윗이 막 안타깝고 애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언제 나를 구원하실 거냐고, 언제 나를 붙드실 거냐고, 세우실 거냐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피 시절이 얼마나 공고하고 고통스러웠으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이 고통 속에 두실 건지를 빨리 응답하시고 빨리 건져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시편 13편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하나님에게서 아예 멀리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발 빨리 응답해 주소서. 빨리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도망가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를 외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빨리 쓰든가, 무슨 능력을 줘서 빨리 세우시든가. 하나님은 또 다윗, 사울을 훈련시키는데, 애를 태우시는데
사울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9장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쓴다고 분명히 했는데 죽음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밤에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요, 사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고 하니 사울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때 사울의 기도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날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날 죽인대요. 어쩔 수 없이 고향인 다소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14년이 흐를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찾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어느 날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이제 고향의 초야에 묻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사울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게요 14년 지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열정 많고 그 혈기왕성한 사울이,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고 두 주먹 불 끈지고 결단한 사울이 14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잊어버리셨나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도 자기 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3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형편은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70년 기간이 찬 이후에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방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성전 건축에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고레스가 많은 성전 건축할 재물, 재료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허락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방 왕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성벽을,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38절 39절 읽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제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오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침내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